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죄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정죄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흥정역 인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둠이기에 빛이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빛을 본 적이 없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그 빛이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기에 빛이 없이 태어난 어둠이다. 근데 어둠이 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몸이 있고 영이 있는데 영이 생명이지 몸은 생명이 아니다. 즉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이시고 성령님께서 빛이신데, 그렇죠? 예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이 빛이라고 그러셨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이 영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성령님께서 빛이 되시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도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기에 모두 빛이 없이 태어나며 그래서 어둠입니다. 어둠은 빛을 본 적이 없기에 어둠에 빛이 있다는 것을 모르며 그래서 빛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날 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자들은 영이니까 그 영이 다 성령님이시죠. 다 빛이에요. 그 빛은 빛을 알지만 영이 아닌 육체, 인간들은 빛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본 적이 없으니까 빛이 있는 것조차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인간들이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정죄를 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을 시키러 왔다. 즉 빛을 주어서 그들을 빛으로 만들기 위해서 왔지 인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시며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뭐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에게서 태어난 육체이고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육체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인간들은 육신적으로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항상 영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우리가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죠. 그러나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다는 것은 몸을 더 이상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즉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죄의 몸은 생명이 아니게 살아있어도 죽었다. 이게 죽었으니까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는데 성령님은 의로우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몸은 죽었으나 성령님은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됐고 그래서 정죄 몸은 죽었기 때문에 죄의 몸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없다. 성령님은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왕국을 이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죄 없이 심판 없이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죽었어도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몸은 살아있어도 죽었죠. 죽은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영인데 주와 한 영이다.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3장 10이잖아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서 다시는 나가게 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너희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의 영이 주와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죄의 몸은 죽었다. 정죄가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영은 신이기에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여러분도 포함되고 나도 포함이 되고 누구든지 믿으면 값없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몸은 죽었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즉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다.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 되는 거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고 또 낳으신 하나님 성령님이죠. 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 영인데 그 영이 성령님이니까 한 영이죠.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한 영이다. 또 그렇게 해서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한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한다. 왜? 한 생명이니까 한 영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첫째가는 계명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 다 모든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데 그것을 성취하게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은 폐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이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나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예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이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해서 성령을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했으면 받은 것으로 믿어보셔야 돼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성령을 내 생명으로 믿고 살아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령을 이제부터는 내 생명으로 알고 믿고 살아간다. 즉 내가 신이고 영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다 자격이 있다.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 다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지 혈통으로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즉 신이지 인간이 아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아버지가 더 이상 아버지 아니다. 왜? 우리는 두 번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 신이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희는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인간들은 영이 없잖아요. 육체만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었다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 인간은 영이 없고 몸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으면 죽었다 그래요. 인간은 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영이니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에게는 영이 없다.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까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이 없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영은 이미 성령님이시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 왜? 성령이면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식이라 지금 그러기 때문에 혼돈이 일어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상속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상속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뜻은 상속자란 뜻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왜? 그리스도와 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가지고 사는 자들만이 상속자여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그러면 몸이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8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다. 예수님께서 신이라 하셨다. 율법에 성경 기록에 다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믿고 또 성경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다라고 믿으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들여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도 우리가 영이라 믿지 않고 신이라 믿지 않고 영적으로 살지 않고 인간들처럼 육신적으로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영은 죽음을 볼까요? 안 볼까요?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영혼이 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8장 51절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영이 우리의 생명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기에 우리가 죽지 않으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죽은 자들의 부활은 다 이와 같으니라. 썩는 것으로 신겨지고 썩지 않는 것으로 일어나며 수치 가운데 신겨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몸으로 부려지고 권능 있게 일어나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부러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우리가 다 잠을 자지 않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변화되리니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부활하면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누가 부활시킨다? 성령님께서. 그것이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일단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은 영원히 살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몸은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의 부활로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이요 빛이요? 빛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을 믿는다. 성령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믿는데 성령님을 가지지 못한 인간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거 조차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영이라는 것을 존재한다는 것을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과학을 신봉하는 자들은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은 영을 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못 보는 것뿐이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안 계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보니까 영이 계시네. 그 하나님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영의 믿음이지 육체의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인간의 믿음, 육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이미 절대로 죽지 않죠. 또 몸은 죽으면 다시 일어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영이니까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신 성령을 예수로부터 받으면 우리가 빛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세상이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빛으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9장 5절. 성령께서 빛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셨으니까. 그게 요한복음 1장 4절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성령께서 빛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동안은 빛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가 성령님을 얻는구나.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식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36절.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빛을 얻고 빛의 자식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됐죠? 빛의 자식들은 빛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세상이 빛이 된 것이다. 생명의 빛을 받아서 빛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빛이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인간들은 다 모두 어둠이죠. 생명의 빛이 없으니까.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느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빛을 주느니라. 우리도 생명의 빛을 주어서 사람들을 다 성령을 줘서 빛으로 다 만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아버지의 일, 성령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행한다.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좋은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빛을 비추는 똑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 밤에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처럼 빛을 비춰서 어둠에 빛을 비춰서 어둠인 자들을 다 모두 빛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기 위하여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는 자들은 죄를 씻느니라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어거스틴 인간의 말을 믿는 자들은 죄를 씻는다 이렇게 믿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자기 죽은 거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어둠이 자기가 어둠인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죄만 씻으면 천국에 간다. 그래서 원죄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없기 때문에 다 죽은 자들이다. 그들이 아무리 죄를 씻어도 생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지. 자, 생명을 받았죠? 그럼 죄의 몸은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왜?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죄의 몸이 죽었다? 죄의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정죄가 되나요? 또 성령께서 우리 영이 되셨는데 죄가 있나요? 그래서 정죄가 없다. 심판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죄의 몸이 아무리 죄를 씻었다고 용서했다고 믿어도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건 정죄를 받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인 것은 뭐다? 영원한 생명 성령님 빛을 주시는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멸망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빛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왜? 세상에는 빛이 없고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성령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을 당한다. 왜? 세상의 공중 잡은 자는 지금 사탄이거든요. 사탄은 영이잖아요. 악령이에요. 악령과 싸우려면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우리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인간들이 아무리 죄를 씻어도 인간이기 때문에 악령과 싸울 수가 없다. 100번 싸워서 100번 진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이시니까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거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인간으로 육체로 살아가면 멸망을 당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죄의 몸은 죽고 그래서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왜 죄의 몸이 죽을까? 여러분들 무, 배추 뽑아 먹잖아요. 살아있는데 왜 뽑아 먹어요? 소, 돼지 잡아먹잖아요. 왜 잡아먹어요? 인간의 생명이 아니니까. 근데 인간은 안 잡아먹죠. 같은 육체를, 인간의 육체를 생명으로 여기듯. 그렇듯이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를 생명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영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몸을 살아있어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된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이미 생명이 없게 죽은 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은 뭐다 그랬죠? 영이라고 그랬었으니까 영을 주러 오셨구나. 왜냐하면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없이 세상에 태어나기에 이미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부활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들으셨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죠? 영원한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영, 성령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그제서야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생명이 없이 태어나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것을 믿어야 된다. 죄 아무리 씻어봐야 생명을 얻지 못하죠. 그래서 무엇이 먼저냐는 거예요. 죄 아무리 씻어봐야 죽은 자지만 죽은 자 아무리 죄 씻는다고 죄가 씻어지나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죄의 몸은 죽어버리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없어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생명을 받는 것이 먼저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는다.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즉 예수님을 믿게 한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한다면 더 많이 믿지 않겠어요? 북치고 깽가리치고 한다고 더 믿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이미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산다. 제 몸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전한다면 더 많이 믿는 것이 정상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세상에는 누구도 예수님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없기 때문에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다. 없으면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 아무리 죄를 씻어봐야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이미 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죄를 당하고 만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심판받고 불호소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라는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에 다 불호소에 던져진다. 그래서 십자가를 봐도 죄만 씻으려고 그러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 정죄를 받고 불호소에 던져진다. 그것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다 죽은 자들이다. 다 죽은 자들이다. 그 장사 지내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지. 죽은 자들. 다 죽은 자들이죠.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왜? 성령을 주면 하나님 왕국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 왕국.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니까. 또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심에 마태복음 22장 32절이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영들 신들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 빛이 없는 자들, 어둠인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하나는 알라를 믿고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서로 싸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이어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미 영으로 다시 태어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렇게 서로 싸우고 죽일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불신앙의 자식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알라를 믿으면서 싸운다. 누구도 하나님 알라 안 믿죠.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인간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바로 산자, 신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왕국. 팔레스타인이 그것을 믿는다면 자기들이 하늘나라가 자기 나라죠. 이스라엘도 하늘나라가 자기 나라죠. 영적으로 사니까. 싸워요?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육신적으로 사니까.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팔레스타인. 서로 죽기까지 싸우는 거다. 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다. 자기 자신들이 하늘나라에 속한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자기 자신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이 없기에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없고 그래서 죽은 자들이며 죽은 자들은 모두 불옷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무엇을 생명이라 하셨죠? 영을 생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성령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야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이 된다. 어떻게 받는다? 아버지께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신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내 생명으로 믿고 살면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산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죠. 죄를 따지지 않고 이미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죄를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믿어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 너는 불옷이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있으면 산 자라고 믿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그 엉터리 거짓말 원죄서를 믿고 다 불옷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에 이미 정죄를 받은 거예요. 정죄를 받은 거. 그래서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을 정죄한다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는 것은 정죄를 하나마나 모두 불옷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를 정죄하려 오신 것이 아니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정죄하실 필요가 없죠. 인간들은 이미 성령이 없이 태어나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어차피 다 불옷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죄하려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주심으로 구원시키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성령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이 생기기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고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았죠? 성령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인 것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영전한 생명이 있고. 어거스틴은 죄를 용서받았고 죄로 바꾸는 거. 자꾸 생명의 종교를 죄의 종교로 바꾼다. 인간은 산 자라고 믿으니까 인간은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생명이 없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죽은 자들은 생명이 있어야지 죄를 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전한 생명이 있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있다. 심판 받은 적이 없다. 심판 받은 적이 없잖아요. 또 죄의 몸은 죽었기 때문에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죄를 짓는다면 몸이 지는데 몸은 죽었잖아요. 그 정지할 필요가 있나요? 이미 사형을 당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무슨 또 정죄를 받나요? 우리가 영이고 영이 무슨 죄를 졌나요?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죄의 몸을 죽여야만 된다. 그래야 정죄가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또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죠. 그러면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 안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인간들은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죠.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이 자기 주니까.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 대신 성령을 따라 걷는다. 인간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만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걷는다. 그러면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죠. 영인데 무슨 정죄가 있어요. 또 몸은 이미 정죄를 받아서 죽었다. 제 몸은 죽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적용이 된다. 예수님 바깥에 있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이 된다. 이는 영이 아니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이 되고 우리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적용이 된다. 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님이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그 정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죄의 몸은 죽었고 의로우신 성령이만 남았기에
육신을 따라 살지 못하죠. 이제 죽었으니까 성령을 따라 살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살면 의롭게 살며 죄를 짓지 아니하게 정죄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죠. 지금 사탄이 통치자가 되어서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킴에 우리는 영이다. 우리가 영이다. 우리 영이 성령님이시다. 우리는 의롭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적으로 살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며 그래서 신이기에 죄를 짓지 않는다. 서로 말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육신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믿는 것이고 자기가 죽은 자들을 아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영적으로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실질로 영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살면 돈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육체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을 멀리하면서 사니까 죄를 짓지를 않게 된다. 그러나 인간들은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명예를 쫓아가고 사람들하고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른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빛을 비추는 일이죠. 성령님이 빛이시니까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고 생명을 주는 이 일, 여기는 돈 버는 일,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른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평안하게 살려면 항상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영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영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인간으로 육신적으로 살면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됐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을 따르고 영적으로 살아야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 빛을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령의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성령님 안에서 어떻게 걷죠?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성령님 안에서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돈, 영적으로 보면 돈은 똥으로 보이죠. 이게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영어로는 똥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똥이라고 여긴다. 예, 똥이라고 여긴다. 영적으로 보면 돈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 또 영적으로 생각하면 영이니까 영이 암에 걸리나요? 암도 무섭지 않다. 영이 병에 걸리나요? 병 무섭지 않다. 영이 늙나요? 늙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가 속사람으로 살지 겉사람으로 살지 않는다.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성령님 안에서 걷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님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나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왜? 몸은 죽었고 성령께서 우리 영이시죠. 이미 정죄를 받았죠. 율법이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정죄를 이미 받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영이고 성령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 로마서 5장 13절,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정죄가 없다.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느니라. 로마서 4장 15절. 이미 정죄를 받았고 그래서 몸은 정죄를 받았고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더 이상 범죄도 없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로마서 7장 9절. 그래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도박을 하는 거예요. 마약을 하지 않으려면 않을수록 더 마약을 하고 술 중독에 빠진 사람이 술을 먹지 아니하려고 할수록 더 술에 들어간다. 자꾸 죄를 이기려고 하니까 더 그렇다. 생명을 받아라. 죄의 몸이 죽고 영으로 태어나면 하라 그래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바로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느니라.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로마서 7장 9절.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그러면 더 자꾸 죄를 짓게 된다. 이것이 law of concentration. law of concentration. 그래서 반드시 생명으로 죄를 이겨야지,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악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항상 생명을 통해서 죄의 몸을 죽여야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로마서 7장 9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죄의 몸이 살아있죠. 율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 그래서 육체로 살면 율법 아래 놓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고 불옷에 던져진다.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율법 자구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율법 자구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래서 어거스틴은 율법 자구를 죽이는 자다. 율법 자구의 사역자다. 어거스틴 자꾸 죄를 따지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의 사역자다.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고 정죄를 받지 않게 하는 그런 영의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율법 자고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죄의 몸을 죽여야 되는데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죄의 몸은 그대로 죽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짓는 우리의 몸은 이미 정죄를 받아서
죽은 것이죠. 그래서 정죄받을 죄의 몸이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영적으로 살 수밖에 없기에 정죄가 더 이상 없는 거죠. 정죄할 수 있어요? 죽었는데. 우리의 몸은, 인간의 몸은 죽었고 우리의 몸은 이제는 성령님의 몸, 신의 몸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인간의 몸 십자가에서 죽었다. 성령을 받아들인 순간.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좋은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좋은 그것을 어떻게 행할는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로마서 7장 17절에서 18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그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절. 육신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 죽이려면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들이면 죄의 몸은 자연히 죽고 그 몸도 거룩한 몸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나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죄의 몸은 죽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됐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왕국이 됐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6절 죄의 몸이 멸한다.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죄의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살아있어도 생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었다.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10절.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는지 알지를 못하죠. 간단한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죽은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진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되나? 말이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받고 우리의 몸이 거룩한 몸, 신의 몸을 입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즉 죄의 몸은 죽었고 영이신 성령만 남았으며 성령은 죄를 짓지 아니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법과 죄를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죄가 없는데 뭐를 죄를 기억해요? 불법을 해요. 몸이 졌죠? 몸은 이미 죽었잖아요. 인간의 몸은 죽고 신의 몸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다 지나간 옛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몸도 죄의 몸에서 신의 몸으로 바뀌었다. 죄의 몸은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못하신다.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죠. 없는데 뭘 기억을 합니까? 다 죽었는데 제 몸은. 그래서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새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 율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제 몸은 죽었고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나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은 죄 안 져요? 죄의 몸은 죽었다. 그래서 실질로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살면요, 죄를 지을 이유가 없고, 죄 짓는 거 아주 진전머리가 나는 거예요. 죄와 멀어지고, 자꾸 죄하고 가까이 하질 않고, 세상과 멀어지고, 사람들을 멀리하고, 가까이 지낼수록 자꾸 죄를 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죄설, 여러분 원죄설 자꾸 믿어서 의로워지나요? 저도 평생 믿었어요. 의로워지긴커녕 더 악하게 살죠. 자꾸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죄를 져도 2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 또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하시니다.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고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 성도.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만 하나가 아니라 성도도 하나다. 거룩하다.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하지 않죠. 또 인간들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다. 이제 불완전한 죄의 몸은 죽었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다. 그래야 우리가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이 있으면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완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이것에 대하여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데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 예수님께서 헌물로 이미 바쳐주셨고 우리를 거룩하고 완전하게 만드셨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죄의 몸은 죽었다. 성령님은 죄를 진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죄와 불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몸은 죽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정죄를 받지 않는다. 즉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죄의 몸은 죽었기에 우리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에요.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무엇을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바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죄의 몸은 죽어버린다.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됨에 관하여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이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것 같으니라.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죄가 가려졌다. 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그들은 복이 있다. 복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신 것.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들은 성령님을 믿음을 통해 약속하신 성령님을 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복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 복이다. 왜? 인간들 아무리 복 받아봐야 돈은 똥이고 영적으로 보면 똥이에요. 몸 어차피 늙고 병도 안 걸리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 잘 살아봐야 다 그것은 헛것이다. 그래서 그거 복이 아니에요. 인생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인간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로 복이 되시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죄의 몸은 죽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영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다.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 복은 무엇이냐? 복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133편. 자, 읽어드릴게요. 133편 3절에 헤르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들에 내린 이슬과도 같도다. 주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원한 생명이로다. 시편 133편 3절. 복은 뭐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복이다. 예수님께서 영생, 영원한 생명,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셨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고 죄만 씻었다. 죄만 씻는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니다.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잘못 믿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께서 바로 복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정죄하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어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정죄하실 필요가 없죠. 이미 생명이었기 때문에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게 함으로 이미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그를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정죄하실 필요가 없다.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구원을 시키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누가 의롭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다. 왜?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 예. 자, 죄의 몸은 죽었고 성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으니까 예.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로마서 3장 21절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 인간이 아무리 죄를 씻어도 불의하다. 인간은 다 불의하니까 몸이니까 죄의 몸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좋은 것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할 의가 드러나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믿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 인간이 아무리 죄를 용서받아도 몸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인간의 의는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예. 무지하다. 예. 영적으로 무지하다. 예. 하나님의 지식, 영의 지식, 영으로 태어나 영의 지식이 있지. 어둠인 인간들이 빛을 알 수가 없죠.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인간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들은 다 모두 불의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죄를 아무리 용서해도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의롭지가 않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의가 되셔야 된다. 그러면 율법이 끝마침이 된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은 더 이상 끝났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 8장 30절 또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면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의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의 죄의 몸은 죽었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난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계속 의롭다고 변호하신다. 이렇게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늘이다. 우리 안에 오른편에 계시다.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 왕국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영적으로 사는 순간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왕국이 됐으니까. 사실이에요, 사실. 영적으로 살면요, 항상 모든 것이 평안한 거예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면. 그러나 육신적으로 살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도 갖지 못하죠. 인간의 것만 가지는가. 인간의 사랑, 인간의 기쁨, 인간의 평강, 인간의 믿음, 인간의 선함, 인간의 친절, 인간의 온유, 인간의 인내, 인간의 절제. 그래서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사라지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죠. 생명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물, 생명수.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에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성령님, 물, 생명수를 목말라 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목말라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목말라 해야 되는데 또 예수님께서 나의 피를 마시라.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가 누구든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물도 생명수요 성령이시고 예수님의 피도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리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생명으로 주신 것이라 믿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이젠 성령을 생명으로 믿으면서 영으로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으로 이어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기는 것이다. 권능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새끼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영적으로 사는 순간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육신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에 관한 것. 성령님 안에서 영적으로 살면 의와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이라 믿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고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믿고 죽음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살면 하나님 왕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알게 되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구원의 기쁨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죄는 이 죄의 몸이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영원히 승리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